전체적으로 다 아파요. 말할 수 없어요. 살다 보면 때로는 이유 없이 몸이 아프기도 하죠. 또한 하는 일마다 매사 일이 어긋나고 자신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삶이 어긋나는 경우는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이 5년, 10년, 아니 평생 이어지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일까요? 여기 자신의 운명과 맞서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욱더 운명의 사슬이 쥐어오듯이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지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체 어떤 원인과 어떤 연유로 이 한 남자의 삶을 이토록 잔인하게 조여오는 것일까요? 그 원인이 궁금합니다. 어느 날 제작진에게 도움을 청해온 한 통의 전화. 매일 아프다 그러는데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겠고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프다 그러고 일 났다가도 기운이 없어서 또 다리치 눕고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신 지 혹시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좀 오래됐지요. 몇 달 좀 넘었어요. 알 수 없는 이유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례자. 무슨 영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달음에 사례자의 집으로 향했다. 예, 위험한 정도에서 나왔습니다. 인기척조차 없는 집안. 방으로 들어서니 자리를 펴고 누운 채 꼼짝도 하지 않는 한 남자가 보였다. 지친 기색의 역력한 얼굴. 그는 언제부터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봐도 뭐 손끝에서 발끝, 머리부터 해서 다 아프다 그러고 특히 요즘에 이제 이렇게 뭘 먹으면 헛배가 부르듯이 배가 좀 남산만하게 막 나오고 그러는 상태거든요. 기운이 또 너무 없고. 작은 일상생활 속 행동 하나하나까지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정도로 약해진 몸 상태. 누워있던 몸을 일으키는 것 하나조차 쉽지 않은 모습인데 부부 사이에는 무거운 기운만이 짙게 깔려있다. 없어도 건강해야 사는데 자꾸 아프니까 병원을 다녀도 안 낫고 이유 없이 아프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지요. 그렇다면 사례자의 몸은 어떤 상태인 걸까? 전체적으로 다 아파요. 말할 수 없이. 제가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차도가 없네요. 차도가. 10년 이전으로부터 말할 수 없이 이제 그 고통이 많이 따랐지요. 근데 약을 먹다가 견디면은 또 괜찮아지겠지 하고 이렇게 버티고 오는데 올 들어가지고 이제 아예 이제 더 심해지네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찾아오는 온몸의 고통. 원인조차 알 수 없는 그 고통을 견뎌내기 위해 매일같이 한 줌의 알약을 먹고 있지만 그 효과도 잠시뿐이라는데 이유를 모르니 치료조차 불가능한 상황. 망가진 몸만큼이나 그의 삶 또한 피폐해져가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부엌 옆에 딸린 방을 어지럽게 채우고 있는 수많은 기구와 집기들. 사무실에 있어야 할 법한 것들이 가득한데 그의 건강 외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올 1월 달까지 종합건설을 하던 이제 비품입니다. 사무실에. 그러고서 이제 공사를 하다가 자금 사정으로 부두를 맞은 거죠. 힘들게 투자해가지고 수확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걷지 못하고 이렇게 오히려 더 아픔만 남고
부도까지 맞다 보니까 참 왜 이렇게 나날이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가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젊은 시절 그 누구 부럽지 않게 건강한 풍채와 활력을 자랑했다는 사례자. 여러 종류의 운동을 섭렵할 정도로 활동적이었던 그는 단란한 가정을 꿈꾸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가장이었다는데 집사람 모르게 또 나가서 참 죽어보려고 또 근데 인명이 재천이라고 또 마음대로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차를 몰고 진짜 물이라도 진짜 바다라도 뛰어가야지 하는데도 나도 모르는 차가 말짱했던 것도 시동도 꺼지고 그래서 참 이 조화가 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몸이 아프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힘들게 나아지겠지 그렇게 힘을 내서 살아봐야지 하는데도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무슨 조화인지 타고난 사주팔자가 잘못돼서 이런 건지 원망도 해보고 돌아가신 부모님한테도 원망도 해보고 하지만 제가 그걸 알면은 이러고 있겠습니까?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사례자의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 그녀가 나섰다. 뛰어난 통찰력과 타의를 불허하는 따뜻한 공감대로 무장한 영매사 명신동자 박비주. 영매사와의 만남을 위해 경북 구미까지 한 걸음에 달려간 사례자. 조금은 떨리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 그는 이곳에서 자신이 원하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드디어 사례자와 영매사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가장 먼저 사례자의 사주를 풀어보는 영매사 박비주. 인에 덕이 없는 사주예요. 아우 막 소름이 막 끼치는데 제가 원래 46부터 지금까지 내가 안 죽고 사는 게 신통하다라는 거죠. 듣고도 믿기 힘든 영매사의 충격적인 말. 정상적인 기운으로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마주 앉으면 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어떤 주고받는 기운이 있는데 우리 아빠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정말 아침이니까 눈 뜨고 일어나서 내가 살았으니까 숨을 쉬는 거고 어떤 때는 일어나도 몸도 못 움직이실 거예요 아마. 옛날부터 안 좋고 그러긴 했는데 이제 걸려와서 더 좀 많이 그런 상태가 됐죠. 뭐라고 전체적으로 다 아파요. 말할 수 없이. 췌장약이고요. 뱀비약, 이장약, 간장약. 몸수에서 머리부터 어깨, 목, 가슴, 오장으로 허리로 다리로 정말 안 아픈 데가 없죠, 그죠? 이게 산신의 벌 이런 게 굉장히 많으세요. 사례자에게 벌전이 내려졌다는 알 수 없는 이야기. 아니, 할아버지 기가 막히시다답니다 지금. 아이고 이놈아, 너 같으면 니 그 앉아 있겠나? 응? 어디 무슨 간이 커서 그런 판단을 해서. 아이고 참말로 기가 막혀갖고 얘는 중심 단디 잡거라 중심. 응? 삶과 죽음의 길은 발 한 자국 차이다 발 한 자국. 너가 그 집을 선택해서 가서 신을 거기다가 맡겨놓고 네 돌아올 때 네 마음 편하더나. 사례자를 무섭게 몰아치는 영매사 박비주.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영매사가 이리도 분노하는 것일까? IMF 때 사업을 건설업을 하면서 크게 이제 부도를 맞고요. 너무 힘들어서 점사를 여기저기를 보러 다니다 보니까 다 죽는다 하더라고요. 저가 안 죽거나 안 그러면 집사람이 죽거나 하다 보니까 사실 신의 세계를 뭣도 모르게 받았습니다. 제가. 사례자가 과거 신내림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 계속된 사업 실패로 고통받던 그에게 신제자의 길을 가면 나아진다며 다가온 영매사들. 하지만 신내림을 받은 후에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을 끊고 지내던 부모님 생각이 간절해졌다는데 꿈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안 좋은 모습으로 계속 보이다 보니까 한 2달 지나고 나서 요거는 아니다. 그래서 연락 끊고 살던 누이한테 이제 전화를 하니까 누나가 울고 불고 이제서 왜 연락하냐고.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난치지 말라고. 농담도 아버지 어머니 다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자책감에 끝끝내 눈물을 쏟아내는 사례자. 두 분 다 인정도 못 지키고 그 길로 내가 요거는 진짜 아니다. 신명님들을 다 모셔준다 이거예요. 저는 모르니까 이제 거기 보살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법당에 다 앉혀드리면 아, 그분 신당에다가 예. 세상에나. 왜냐면 이제 본인이 기도를 해서 그냥 본인이 이렇게 처분을 했으니까 모르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몰라서 그랬으니까 내 전화에 다 모시면 여기로 매일 찾아오면 된다. 그래서 거기 모시고 자신 사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차도 어두워지는 영매사의 표정. 그리고 계속된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는데 자책감에 시달리던 사례자를 위로하듯 다가온 한 사람. 그가 시키는 대로 그에게 모든 기물과 불상을 넘겨주고 시시때때로 정성을 보였지만 그 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 우리 아빠가 신으로 어떤 신을 받아서 잠시나마 옥수발언하고 모셨었잖아요. 자, 그 너무 힘들어서 보낼 때는 보내시는데도 예의가 있는 거죠. 어떤 예의를 갖춰서 정말 제가 이만해서 못할 것 같아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어떤 의식을 치르고 보내띄우셨어야 되는 거죠. 그분한테 줄 게 아니라. 아빠 같은 경우에는 신도 신이지만 지금 제일 가까운 내 부모 조상들, 그죠? 자, 지금 해탈도 안 돼 있는 거고. 아버지께서는요, 그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 있어서 땀이 막 나요. 지금 내가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생죽음이죠. 그러니까 자기 명대로 못 사시다 가셨다는 거죠. 자, 천신의 벌전 걷고 내 산신의 벌전 풀고 산신에 부는 바람 재워서 그 다음에 조상을 푸셔야 돼요. 잘못된 선택과 상황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극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을 거라는 사례자의 삶. 일진 잡아서 생기복도 가려들어서는 자리에 제자 구설 주지 말으시고 말설 주지 말으셔서 합니다. 일체바람 재워서라도 해가정 명당에 그저 웃음꽃 피는 가정으로다. 마지막 동아줄이 될 영매사와의 만남에 사례자 부부의 마음이 더욱 간절하기만 하다. 인간의 마음에서 그냥 모른 마음에서 이렇게 세월을 살다가 근데 그 세월이 오히려 더 악조건에 걸려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느끼니까 내 스스로가 진짜 바보였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진짜 가슴이 진짜 맺히더라고요. 눈물도 나고. 이분이 사주 자체에서 신의 기운은 있어요. 하지만 막 이렇게 우리처럼 불리거나 이렇게는 안 하셔도 될 뿐이죠.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어떤 신의 바람으로 인해서 신 내림을 받아서 그 내림하는 과정이나 또 세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의 벌전으로 인해서 몸이 정말 안 좋으세요, 지금. 이게 신의 벌은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몸을 정말 그 고통이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고통을 주죠. 그리고 재우지도 안 하고 먹이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눈만 이렇게 떠갖고 있는 흔히 산송장이라 그러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전 걷어내면서 이렇게 일 해결하다 보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며칠 뒤 사례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의식을 치르기로 한 당일의 아침이 밝았다. 느낌 좋은 맑은 날씨,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왠지 좋은 예감을 들게 하는데 이제 사례자를 맞이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 이윽고 마당에 들어선 차 한 대.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자를 들고 사례자와 영매사가 다시 만났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아니 못 잤습니다. 아파 힘들어가지고. 아 진짜 예. 못 자. 이제 오늘 해결하고 나면 이제 다음 내일부터 아니지 오늘부터는 이제 잘 잘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오라 했는 거 기물 남은 거 갖고 예, 오셨어요? 제 앞에 갖고 왔습니다. 물하고 다 예, 따오셨죠? 또 예. 그러면 됐어요. 그럼. 살해자의 모든 벌전을 걷어내기 위해 영매사가 특별히 가져오라 했던 물건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본격적인 의식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왔다. 이 물은 여기 도당의 물이에요. 이거는 저기 도당 돌멩이. 살해자분이 지금 제일 많이 힘든 원인이 신구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물이랑 이 도당의 물이랑 집안 식수용왕 물이랑 해서 그럼 세 군데 물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정화시키는 그거를 더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거기 물을 받아와서 집에 숯이랑 고추 달잖아, 그죠? 지풍은 많은 부정을 풀어줘요. 제자들 벌전도 풀어주고 우리가 살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했던 상문부정. 부정과 애군을 씻어낸다는 의미의 물. 이 물이 살해자의 벌전도 깨끗이 씻어내어 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시작된 의식은 오구마리. 죽은 사람이 생전 이루지 못한 한을 풀게 해준다는 오구는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던 살해자의 부모를 위한 것이다. 간절한 모습의 살해자. 그리고 한 땀 한 땀 정성 어린 손길로 의식을 준비하는 영매사 박비주. 그녀의 손끝에서 간절함이 묻어나는 듯한다. 무엇 하나 흐트러짐 없는 영매사의 손길. 신명에서 받았던 벌전, 또 조상으로 받았던 벌전, 그리고 본주 본산에 부는 바람, 이런 거를 오늘 싹 걷어서 이제 소각시켜 드리고 이제 저분은 이제 새로운 기운 얻어서 사업으로 다 풀어서 이제 새 생명 얻어가는 그런 날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제가 가진 힘과 또 제 뒤에 계신 우리 성수님 원력으로다가 우리 살해자분 다시 정말 새 생명을 줄 수 있게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고장 소리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식. 곧이어 살해자의 벌전을 벗겨내기 위한 의식이 이어졌다. 다 신을 농락하고 다 신명으로다가 받은 벌전 다 오늘날에 다 걷어서 그것도 모르는데 천벌도 벗겨주시고 만벌도 벗겨주시고 다 신의 신명으로다가 다 걷어섰던 일체 벌전 다 걷어 살아가는 데서 다 구루먹고 갈아먹게 도와주셔서 다 신명에서다 다 걷어주시고 김씨 가정에 다 양의 봉선을 주는 다 신의 바람도 다 잡아주시고 하나하나 밝혀지는 촛불처럼 이 의식의 끝에는 살해자의 앞날도 밝아올 수 있을까? 의식이 진행되는 손짓 하나, 몸짓 하나에도 간절한 마음이 가득 담긴 살해자 부부. 그리고 그들만큼이나 간절한 영매사 박비주. 진심을 다해 진행되는 의식에선 경건함까지 느껴지는데 점차 고조되어가는 의식. 그리고 그만큼이나 격렬하게 움직이는 영매사의 몸. 신의 분노로 덧입혀진 살해자의 벌전을 거두기 위해 영매사는 이 순간 자신의 온몸을 온전히 신 앞에 내어놓고 있었다.
수만 번 돌릴 새도 없이 이어지는 의식. 살해자의 엉켜있던 삶을 풀어내기라도 하며 시원하게 도가 풀려나가다. 실내외를 넘나들며 다양한 의식을 진행하는 영신동자 박비주. 그녀의 손짓 발짓에는 무엇 하나 거칠 것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거세어지는 의식. 그는 산신이다, 사회는 영왕이다. 우리 선지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다 못하고 겉가슴 속가슴 시려가며 긴긴 밤 혼자 지샐 때 서인도 울고 우리 손지도 울고 맞습니다. 오냐 오늘날에는 그 신바람 채우자고 이정성 들이니 우리 손지 흉기 죽구마. 이제는 머리라도 치해줘서 허진 인연으로다가 긴 수문 열어서 내가 살 길을 열어서 우리 손지 이제는 용기 죽구만 내 손지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3,000마디 안 아픈 곳이 없고 먹어도 그것이 살이 되지 아니하고 피가 되지 아니하니 할아버지 할머니 수위에서는 천불이 나고 열불이 나고 손지는 손지대로 힘이 들고 서인은 서인대로 힘들었다 내 손지야. 자손의 고통이 못내 가슴 아팠던 조상의 영혼. 그 애달픈 마음을 반영이라도 하듯 영매사의 몸짓은 더욱 격렬해지는데 오로지 살해자를 위하는 마음 하나로 고통을 기꺼이 감내해내는 영매사 박비주. 보시면 다 아픈 산 할아버지 수위에서 도우시고 받들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답니다. 인간인지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제는 신명 갖고 장난하지 아니할 것이고 다 서인 가지고 장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에 문 열어주세요. 이제 대감님 믿고 시주님만 믿고 산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손주가 잘한답니다. 그렇죠, 잘한답니다. 손 양쪽에 자꾸 떨어뜨리면 안 돼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의식. 영매사와 살해자의 간절한 마음들이 노한 신의 마음을 잠재울 수 있게 되었다. 지난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달라 기도하는 살해자와 그런 살해자가 조금이나마 평안해지기를 바라며 의식을 진행하는 영매사. 이들의 간절함이 신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지켜보는 이들도 한 마음으로 바라본다. 몇 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의식. 점차 긴장감은 고조되는데 천뜻 굳은 살해자의 표정. 이윽고 살해자가 사용하던 기물상자를 들고 들어오는 영매사 박비주. 무거운 기물상자를 들고 나비처럼 돌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때 몰라서 갖고 가거라. 갖고 가서 돈이 나오는지 밥이 나오는지 니 다 가져가라. 네, 살리지. 이놈 네가 어떻게 감히 신이라고 이름을 짓고 들어서서 몰라서 그랬어. 그 신이 너를 살리주더나? 주더나 안 주더나? 죽어볼까 살아볼까 하는 생각
그래도 마음 떠돌리고 그래도 살아야지 손지야 어쩌겠나. 세상 사람들 다 사는데 내 손주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맞습니다. 할미가 이렇게 밀어서 살리려고 살려주세요. 어찌 이다 먹거든. 아이고 오도가도 못하는 정신이 도와주세요, 되었으니 할머니. 네 육신이 어찌하니 아플 수 있겠더나. 시주만 믿고 이렇게 아파서 어찌 살았던 오내 손지야. 아이고. 빠르게 몰아치는 의식. 과연 이 의식의 끝에는 무엇이 살해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신이 인간에게 주신 귀한 인연, 부모와 자식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부모한테 불효를 저지를 경우는 신의 뜻을 거역한 거랑 마찬가지겠죠. 과연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준 사랑만큼의 원망들,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처절할 정도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입에만 올려도 가슴 아픈 이름, 부모님, 그리고 자식. 살아있는 아들 앞에 넋으로 나타나신 아버지. 이 두 사람의 엉키고 설킨 사연들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던 살해자 부모의 넋을 달래는 오구의식이 진행될 차례. 살해자 부모의 마지막 소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까 혼 떴는 거 봤죠?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거를 안 풀면 이제 정말 못 풀어요. 살아생전에 아버지한테 못했던 말, 그 말씀을 하시면 아버지가 대답을 하세요. 아버지가 채 하지 못하고 가슴속에만 담아야 했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해운다년 청년년에 달의 월색은 살아생전에 못 풀었던 원정, 또 우리 아들이 아버지한테 못 풀었던 원정 다 오늘은 풀어서 진짜 극락이라는 대로 다 오늘 인도로다가 다 해드릴 테니 다 극락 가입시다 아버지. 그렇지요. 다 내리 쓰세요. 예, 그렇지요. 예. 도와주세요. 오구를 들고 의식을 진행하자 놀랍게도 시작된 살해자 이상 반응. 온몸을 떨더니 일꾼은 눈물을 쏟아내는데 내 아들아. 점차 고조되어가는 의식. 그리고 더욱 굵게 흘러내리는 살해자의 눈물. 내가 가고 가도 우리 아들 낳아서 영혼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함께 눈물을 보이는 영매사. 기가 막히다. 아이고 기가 막히다. 그렇지요. 아버지 앉으세요. 그렇지요. 아버지하고 아들 이름 아이고 기맥히다 기맥히다. 참으로 불쌍하지. 아버지 목 아픈 것도 나가도 가지. 그렇죠. 아이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진짜 찾았으면 이 아들 이리 고통 안 받았을 낀데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아들
오늘 수많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와서 그렇다 그러지. 오늘 다 풀고 가 있어. 아들한테 앉아 그만 가지고 오늘은 앉아 극락가 있어. 아들 골뱅이 목매기 전에 약 드셨어요? 약 드시고 목을 매신 거예요? 아니면 술을 드신 거라? 그래 아버지. 약도 먹고 그러니까 약도 먹고 내 또- 자식 보고 싶어서 그렇지. 내 자식 보고 싶어서 내가 죽으면 보고 싶어. 아이고 가 싶었어. 그래도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도 못 보고 가셨답니다. 사무친 그리움을 안고 세상을 떠났다는 아버지의 영혼. 아버지 오늘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목매고 가셨다 하는 것만 알았지 이렇게 약 드시고 목맨 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약살구도 풀어가고요. 자살구도 풀어가고 목매서 가시는 거 벼랑구도 풀어드릴게요 오늘. 그렇지요. 잘못했답니다 며느리가. 예, 죽을 죄를 지었답니다. 오늘 다 며느리 풀고 한번 갔어. 보세요. 미안해서 할 말. 미안해 사실 말씀이 없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일찍 찾아뵙지 못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죽기 전에 만났으면 내가 안 죽었지. 그렇지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답니다. 아버지가 그랬네. 아이고 기가 막히다. 일주일 됐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이고. 이제 좋은 데로 가세요, 아버님. 좋은 데로 가셔서 오래 지내세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들 아픈데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톡톡 두드려서 아버지 이제 다 어루만져서 가세요. 풀고 갔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시리고 저리고 아픈 거 답답한 거 내색 못하고 아픈 거 다 가져가 주세요. 그러면요 많이 아프시죠? 아버지가 많이 아파서 그래. 당나. 장난세. 나 다. 너무나도 짧았던 아버지와의 만남. 살해자는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은 듯한 표정인데 이렇게 돌아가신 아버님을 제 몸에 실었다는 것 자체가 참 꿈만 같고요. 아무쪼록 아버지 이렇게 모든 한 온 맺힌 거 이 시간 이후로 다 풀어드린 것 같아서 너무나도 진짜 뿌듯합니다. 그리고 내 몸수에 와서 말은 내가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원인이 70%는 있어요. 나머지 30%는 신의 벌도 있고 조상의 벌전도 있고 산신의 벌전도 있고 이런 것들 벌전이 30% 들어가는 거고 70%는 아버지 주장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너무 그리워했는데 못 봤잖아요. 자, 보이지 않는 뭔가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적이 되어 있던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그리워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서 안으신 거예요. 안으시는 순간 저 살해자는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이유에서건 인간의 몸에 영혼이 함께 있으면 안 되는 법. 그동안 살해자의 몸을 고통스럽게 했던 영혼의 기운을 깨끗이 내보내기 위한 퇴마의식이 시작됐다. 아버지 이제 아들 도와주셔야 돼. 응? 그래. 자, 이제 아들은 이승에 남고 아버지는 아들 몸에서 나와서 저승 가시는 거라 극락으로. 그죠? 오는 거 있으면 뱉으셔야 돼. 그렇죠. 자, 잘한다 우리 아버지. 사뭇 진지한 영매사의 손길. 그래, 간다하고 안 가면 대본 알지. 맞아 안 맞아 아버지? 진짜로 가야지. 간다 그랬으면. 알았어.
아이고 왜 그랬어 그래 왜 그랬어요 아버지. 걷어줄게요. 그렇지. 제가 그러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많이 아팠던 그게 있다고. 혀를 타고 계시는 거죠. 아직. 당철. 많이 지친 살해자의 모습. 자 이제 한번 잠깐 앉아보세요. 그런데 조상 대접해줄 때 다 나와야 돼. 귀신 대접하면 이제 발로 밟는 수가 있어. 서늘한 영매사의 경고. 이 사람 일은 나른하게 졸리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살해자의 몸에 고모의 영혼이 있다는 것. 하나, 둘, 셋. 이제 그만 가자. 내가 들어와서. 들어와서. 뭐라노? 자, 퇴마 의식이 끝나고 한결 편안해 보이는 살해자의 얼굴. 퇴마 의식 전후 표정부터 안색까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눈이 맑다고요. 흔히 보이고 보이는 시야가 시야가 밝게 보이죠. 이 소관이 내장부가 쏙 비는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만 되면은 진짜 살만합니다, 진짜. 어느덧 해가 저물고 마당 한켠에는 작두거리를 위한 의식이 준비됐다. 이제 한 많고 원 많던 영혼들을 보내기 위한 의식이 진행될 차례. 영매사의 격렬한 몸짓과 함께 의식은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리고 계속되는 아찔한 장면들. 오롯이 살해자의 안녕만을 위해 자신의 온몸을 내던지는 영매사 박비주. (10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의식. 그리고 영매사의 두 발이 작두 위에 올라섰다. 이 의식을 통해 살해자를 괴롭혀온 수많은 벌전들이 모두 씻겨질 수 있을까? 고모도 왔다고 왔잖니요. 내는 못 갔어. 못 가. 내가 그래 쉽게 가면 쉽게 안 왔어. 그럼 어쩔까요? 어쩌면 되겠어. 아요, 원하는 대로 해줄게. 고만 가서 앉아. 얘 고만 미고 이때까지 그렇게 애미 있으면 됐지. 하고 이제 좋은 데 가세요. 응, 저 조가 앉아. 먹자 아버지, 먹자 어머니 먹을 것도 없고 일상에 문제뿐이 없어. 고모 밥 차려드리잖아요. 조상님 상에 차례 모실 때 뭐가 차려집니까 제사상에. 내 잘 받아서 가고. 그렇지, 그렇지. 어쨌든지 오늘 노종의 메인 거 군웅의 메인 거 예, 이걸 도당에 천왕에 문 열어서 이제는 나도 내 갈 길 가야 되겠지. 그렇지요. 이제 잘 살거라 가가지고.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의식. 마지막까지도 영매사의 손길이 사뭇 진지하다. 신을 받았던 몸주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호해주는 수호신은 한 분을 모시고 가셔야 해요. 김씨 가정의 대감님은 거성해서 그냥 몸주 대감의 합의를 받고, 이제 시주 할머니는 이제 합의를 받은 대감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김씨 가정 명당으로 가셔서 이제 안땅에 자정 잘하셔서 그래 할머니 성비고 이러면 아마 신의 바람은 재울 거예요. 신의 바람, 인의 바람,
조상바람. 우리가 오늘 목적으로 했던 그 모든 애군액살 나쁜 기운들 저 할머니가 오심으로 인해서 저 집은 이제 모든 게 다 바뀌죠. 이제 더 이상 살해자의 집에 풍파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줄 마지막 의식만이 남아있는 상황. 4월이라 달일주는 다 초3일에서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하는 살해자의 몸. 그리고 보고도 믿기 힘든 놀라운 변화. 모든 고통을 떨쳐내듯 살해자는 더욱 격렬히 몸을 흔들었다. 어떠세요? 내 대감이잖아. 삼대에서 그러면 사대에서 삼대에서 자 사업대감으로 오셨습니까? 부릴 대감으로 오셨습니까? 예. 잘 생각하셔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뭐 법사를 만들 일이 있어, 뭐 박수를 만들 일이 있어, 맞지요? 이런 영업으로 상업대감, 상업대감으로 영업대감으로 사업대. 이만해도 만족하시지요. 왔는 잔치만 주도 되지요. 흥에 겨운 듯 마지막 춤사위를 펼쳐내는 살해자. 이 의식으로 이제 그는 그토록 바라던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가셔가지고 3일 정성, 7일 정성은 잘 하셔야 돼요. 이제 될 수 있으면 굳은 거, 늦은 거 이런 거 귀로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지금 몸에 있던 그 집을 짓고 있던 걸 뜯어내면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 공간이 내 본사라고 맞춰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한 7일 정도 걸려요. 그러고 나면 괜찮아지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일이에요. 살해자의 집을 보호해줄 시주단지를 곱게 싸매는 영매사. 집에 도착해서 들어가실 때도 할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이제 저랑 여기서 살아요. 이러고 인사드리고. 영매사의 당부대로 시주단지를 고이 끌어안아 차로 옮기는 살해자. 제가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지금 좋아지니까 그 다름이 진짜 바람이 없습니다. 지금 같은 기분은 진짜 날아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이 제사 이 일을 인자서 진짜 했는가 싶을 정도로 싶고요.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더 느껴지고 깨달아집니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마음도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정말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같은 업을 하고 같은 무속인이고 같은 길을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로 진짜 돈도 벌어서 우리가 쓸 돈이 있고 벌어서 안 쓸 돈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살해자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었죠. 그래서 그냥 사업으로만 잘 불릴 수 있게끔 그렇게 조상천도 잘하고 대감님 굿으로 돌려서 그렇게 해서 몸주만 자꾸 놀려주고 그러면 이제 조상이 천도가 되다 보면 사업은 그냥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좀 하시면서 우리 같이 이 길을 가면서 이런 일이 2번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의 운명. 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져야 했던 가혹한 인생. 이제는 그의 앞에 따스한 봄날만이 펼쳐지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는 것. 그 귀중한 순간을 첫 만남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어긋난 만남은
긴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사람들, 세월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만남보다는 아름다운 이별이 더 중요하다고 하네요. 어디부터 어긋난 건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사실상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그 남자분과 그의 가정이 다른 방식을 써서 삶을 정리하고 털어냄으로써 행복하고 웃음이 그득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미스테리 극장 위험한 초대.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재를 갖고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